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9월 25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갈라디아서 1장, 에스겔 28장, 시편 77편으로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느냐니. 기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의 아들 5을 잡아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이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며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주정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린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에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곱의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인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에스겔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히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한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단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곡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어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어도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쳐서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어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시편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어. 밤에 부른 보레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했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가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주이죠. 먼저 사무엘하 21장은 사울과 그 집 때문에 주가 내리신 일시적 저주라는 제목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에 위한 복을 받겠느냐 하니. 이스라엘의 3년간 기근이 계속되었는데 원인은 여호수아 때 평화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사울 집안의 학살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저주를 풀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과 접촉하였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것이죠. 그것은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 막벨라 굴을 구입할 때도 사실 비싼 금액으로 자신이 속아 사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했죠. 그런데 그 막벨라 굴이 있는 지역은 현재 무슬림 땅 가운데 속해 있지만 그 막벨라 굴 지역만큼은 이스라엘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산 것이 적혀 있기 때문이죠. 사울은 여호수아 때의 언약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약을 파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 때의 기근이 온 것이고요. 이것을 해결하고 나서야 저주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언약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죄악 중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깊게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1장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선포한 저주라는 제목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성경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교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경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지만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무언가를 빼내어 진리를 흐리는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덕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말하죠. 내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바로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그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쳐두고 다른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곧 다른 복음입니다.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 28장은 교만한 두로와 시돈에게 내려진 영원한 저주라는 제목입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교만한 두로와 시돈의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과 희망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회복을 명받은 이스라엘도 두로와 시돈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도 그렇게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심판을 보며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악인들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며 확인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 77편은 아삽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느낀 주관적 저주라는 제목입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시인은 불안과 근심으로 심령이 상하고 불면에 시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지금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폐하여지고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지 하는 주관적 저주에 대해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10절에 이는 나의 잘못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하되 그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들,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저주에 기뻐만 하지 말고 늘 깨어 분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다른 복음에 휩싸이지 않고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만을 소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